우리 오늘은 금요신앙학교 신약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처음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관한 내용들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옆에 나와 있는 역사서 사도행전부터 서신서 일부를 바울서신 일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이자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을 하면서 이 누가가 자세히 진술해서 그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먼저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냈고 또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그 다음에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3인칭으로 전개되다가 갑자기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인칭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무엇을 증거하냐면 누가가 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행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곳과 구별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라는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결론적으로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또 로마 그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형 집행을 앞둔 그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으로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면 핵심 내용은 이제 복음이 점차 멀리 퍼져나가는, 전파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이 초점이 크게 이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분류를 하자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복음, 순서로 이렇게 점점 복음의 전파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 또 빌립이 사마리아인들 향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후에는 이 13장부터는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장소를 보시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전달되는 주의 복음의 전파 상황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장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저항과 핍박이 계속적으로 사도들을 위협해요. 대제사장들이 핍박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할 때에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라고 얘기하면서 이 베드로가 담대히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5,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가해지고 그 가운데서 주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가운데 이 교회가 오히려 위축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성장해 나가고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더욱더 크게 역사되는 그러한 미래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주도해서 가시는 걸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한다 해서 성령 행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이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 강림이 약속되어져 있고 또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난 곳 방언을 듣게 만들잖아요.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입에 나오는 말로 막 하지만 듣는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 온 그곳,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서 왔으면 일본말로 들리고 미국에서 왔으면 영어로 들리고 아프리카에서 왔으면 아프리카 말로 들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 있죠. 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자기를 핍박하는 대제사장에게 대답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4장 31절에는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성령의 그 인도함 가운데 7 집사를 세우고 이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담대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 중에 마지막 결론은요, 이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로 급격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바울이 이제 황제의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구금되어져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셋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면서 쭉 달려갔으면 거기서 이제 가이사를 만나서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뭐 누가는 기록할 때 그냥 거기서 딱 끝내요. 어떻게든지 결말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 봤을 때 초대교회의 역사, 그때 시작된 세계 복음화의 그 물결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열려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 쓰잖아요. 뭐 액츠 29 해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선교의 일을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의 그 복음 전파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와도 무관하지 않은 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교회 역사 안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게 남 얘기지, 초대교회니까 그랬지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우리도 정말 사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이제 서신서입니다. 바울 서신의 형식을 보면요, 이 머리말에서 자신의 신원, 내가 사도다라는 거 밝히고 수신인,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에서 잘 서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너에게 정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리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교회에 특정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교리적으로 잘못되었는가를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리의 내용들을 이론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삶의 적용, 이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녹여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고 편지를 받는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 대한 안부를 물으면서 본문을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맺는 주된 이 바울 서신의 형식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항상 근데 바울은 마무리 축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로마서도 또 고린도 전서 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그렇게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로 편지를 시작하기도 하고 끝도 맺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서신서의 처음 로마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지었죠.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을 통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그 가운데 일했고 그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이 많죠.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많이 동역자들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언급한 것은 뭐예요?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막 써요. 편지를 막 써가지고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 유대 관계가 없으면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기본적인 대화를 할 때도 대화가 통하려면 서로 관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랬던 거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너희와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 땅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그 복음이 전해져서 나의 동료들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된 나의 형제자매를 통해서 그곳에 세워졌으니까 너희는 곧 나와 같은 형제요 자매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비서와 같은 더디오를 통해서 로마서를 작성해서 더디오가 불러주면 이렇게 잘 적어가지고 그렇게 로마서를 작성해서 보냈다고 볼 수 있고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편지를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에는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던 때예요. 우리가 방금 1장과 15장의 말씀을 봤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뭐 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그곳에 보낼 이 헌금을 이제 구제 헌금을 막 걷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인데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당시에는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여행하는 중이었고 그때도 여전히 이 연보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종결이 되질 않았어요. 계속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는 모금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로마서가 주후 57년 정도에 쓰여졌고 3차 여행을 마치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헌금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가기 전에 3개월 정도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이 바울이 썼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복음의 성격에 대한 논문집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편지인데
굉장히 뭐 편지도 성격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러브레터도 있고 뭐 수려하게 뭐 시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굉장히 딱딱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것이 많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의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자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적으로 의롭다라고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도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3장 22절 말씀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을 만큼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든 상관없이 차별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하죠. 그 복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그 부활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완벽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을 로마서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완벽히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움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만 봅니까? 실패하는 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넘어지고 좌절하고 엎어지는 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크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좌절과 절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의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게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는 그 의로움을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칭의의 믿음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칭의의 믿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점점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것은 칭의의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11장까지 이신칭의 교리를 바울이 말한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그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형식에 따라서 딱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부단히 거룩해지는 그 길을 놓치게 된다면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오히려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가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 앞부분에서 이신칭의의 그 내용들을 봤다면 뒷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을 보죠. 고린도 전서는 이 지리적으로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우리 유인물 제가 드린 것 중에 보시면 그 맨 뒤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 고린도의 지리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은 참고차 보시고 여기 보면은 고린도가 나와 있는데 고린도가 굉장히 반도가 밑에 있고요. 좌우로는 이 길이 해상길이 딱 트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볼 때 현대에도 이 반도와 양쪽에 그 위쪽의 길을 연결해주고 또 좌우로 연결해주는 그 중심지에 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와 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탈리아로 향하는 그 레카이온 항구라는 것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아갈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그 중간의 통로처럼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반도가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도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1세기 중엽에 해방된 노예들이라든지 이제 은퇴한 군인이라든지 또 상인, 무역상 등이 많았고요. 고린도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오니까 뭐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굉장히 이 도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돈을 주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적인 사치스러움도 넘치는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또 아프로디테 신전 또 다른 신전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행해지는 이 종교적인 이 창기들 몸을 파는 그런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행의 중심지로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동역자들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저작 동기는 글로에 집현 사람들에게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 바울이 반응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행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져온 헌금, 아까 그 헌금을 막 이렇게 모으고 있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도 이제 일부 동참하면서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하고 동시에 그들이 가져온 서신에 또 여러 가지 묻는 그 의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괄호에 보시면 7장, 8장, 12장, 16장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바울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가 도대체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바울은 받아들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니네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쭉쭉쭉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핵심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워낙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분열의 문제가 있었죠.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권력의 투쟁과 연관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서로 이 자기의 나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편애하는 사도 중심으로 막 무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아예 난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뭐 그리스도보다도 센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다투는 그러한 분쟁의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양한데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너희가 싸웠던 거 다 아무 소용없는 무익한 일들이야 라고 못 박아서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성이라든지 또 결혼, 이혼, 독신과 같은 성윤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신전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음란한 그런 이 종교적 행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이디엄처럼 그냥 사람들이 다 아는 관용어처럼 쓰는 속담이 뭐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그 사람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아주 표현이었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지역에 없어도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속적이고 태폐적인 생활 방식이 그 가운데 있었고 성적인 문란함도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고 또 창기와 관계를 맺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다. 너희 속에 성령님이 거하지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너희 함부로 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처럼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 거룩한 모습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고 최고의 은사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은 최고의 은사인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에서는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 몸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라는 이 부활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를 봅니다. 이거 보시면 첫 번째 편지를 보면 고린도전서 5장 9절 보시면요, 거기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라고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고린도에 관련된 편지가 두 개밖에 없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밖에 없는데 고린도 전서에 벌써 바울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라는 말을 봤을 때 고린도 전서가 이미 써지기 전에 먼저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써진 게 고린도 전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지금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지만 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그 눈물의 편지가 나오고요. 네 번째로 쓰여진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디도가 가져왔다고 하는데 바로 이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연보를 또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나쁜 교사들이 그들을 얼마나 공격했냐면, 이 바울이 얼마나 공격했냐면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 저 사람은 이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육신의 욕심이 너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막 이렇게 모함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또 겁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봉급을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이 고린도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내가 막 했는데 다른 사도들은 너 돈 다 받는데 왜 너는 안 받고 하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지, 바울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비를 충족했다고 해서 사도가 아닐 이유는 전혀 없죠. 그리고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트집을 잡기도 하고, 이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추천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추천서가 없으니까, 남들이 널 추천하지 않으니까 너는 사도로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막 모함을 하는 그러한 비방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근본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 이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새 언약의 모습들이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서에도 나타나 있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누가 새겨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훑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받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걸 보고 저 사람이 봉사를 열심히 하면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저 사람을 막 높여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또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이 나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나의 사도권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주님과의 내적 친밀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남이 본다고 해서 무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은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쓰인 바울 서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정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인물 그 지도 나온 것 뒤에 보시면요, 고린도의 지리적인 특성 옆에 보면은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되어 있죠. 위쪽에 바로 2, 3차 전도여행 지도에 보면은 거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안디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수리아 쪽에 안디옥이 오른쪽에 있고요. 가운데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에서 가운데 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시아가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쪽, 또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이고니온, 그 밑에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을 다 일컬어서 그냥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지방의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니라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특정 교회에다가 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보라고 준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는 내용,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은혜의 복음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아주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이 바로잡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 복음을 주장했고요. 이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그 내용을 빌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일반 유대인들과 다르게 초기 기독교 내에 있었던 특정한 무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식을 딱 해놓고 얘기하면 기독교가 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주의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요구들을 너희가 다 해야지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종교를 섬겼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유대주의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믿음 플러스 철저한 율법 준수라는 주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구원의 그 충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듣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다른 복음 그건 없다. 하나님 편에서 그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1장 7절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말씀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으로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말도 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그 자유를 갖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리가 나오고 적용이 되잖아요. 무엇을 합니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빙자해서 방탕한 삶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로마서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교리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라 부단히 죄와 싸우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부터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주 옥에 갇혔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수차례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또 사도행전 28장에 두 번에 걸쳐서 감옥에 갇힌 것으로 바울이 나오는데 한 번은 사도행전 24장은 가이사랴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은 로마죠. 근데 로마에서 갇혀서 그 가운데 옥중서신을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에 보면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택연금하는 거예요. 집에 갇혀서 이렇게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 비교적 자유롭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옥중서신을 살펴봐야 될 책은 에베소서입니다.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고요. 해상과 육지를 이어주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라고 보면 돼요. 에베소는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이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는데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되는 교차적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역할을 했고 이 터키 서부에 있는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유명한 것이 빠지지 말고 봐야 될 것이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왜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거기에 분노가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는 이 은장색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자꾸 그렇게 전하니까 이거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이 뭐 인형처럼 돼버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장사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큰 소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한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오래 비교적 머무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독특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었잖아요. 그곳에 사역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지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시면 1장에서 3장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명령형이나 문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4장 이후에서는 4장 이후에 6장까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성도의 책임에 관한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역시 이 앞에는 교리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천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았다 3절 이하에 보면요 또 선택되었다, 예정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은혜를 받았다, 구속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1장 4절과 6절에 사랑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또 6장에서 6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오면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사랑을 그토록 강조했지만은 그 첫사랑을 버린 교회로 책망을 받는 것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로 보면요, 배경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도시였고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의 첫 관문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아서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고 그곳으로 가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로 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박해와 추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쓸 것을 공급하면서 옥바라지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감사히 여겨서 일종의 감사 카드처럼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자기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특별히 섬겼던 것을 보면 굉장히 바울을 사랑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감사의 내용도 나오고, 그것이 빌립보서 4장에도 담겨져 있고 고린도 후서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시면 빌립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이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지키라는 권면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에 거하라는 권면이 중점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강조되고 있어요. 기쁨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10번 이상 쓰였는데요, 이 빌립보서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두 개예요. 크리스찬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기쁨이다. 바울 서신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신약 전체에서 기쁨에 대한 내용들,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어요? 이 글을 쓸 때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감안할 때 이렇게 기쁨과 감사에 넘친다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의 기도와 사역의 열매는 물론이고 고통과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에서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 교제를 느끼면서 기뻐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기쁨을 말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기쁨을 볼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쁨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죠.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뜻이 분열되고 같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갈라질 때가 많아요. 의견이 충돌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셨던 그 주님을 본받으면서 서로에게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 가운데서 더 경청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 마음이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배경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인구가 위치한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사역하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한 번도 방문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주로 사역하던 에바브라가 이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 그 가운데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간접적인 설립자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시면 전반부에는 만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뒷부분에서는 성도들이 그 만유의 주 그리스도께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골로새서에 보시면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단은 굉장히 좀 미묘하게 다 합쳐져 있어가지고 어떤 이단이다라고 규정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한 일도 하고요. 또 그들이 금욕주의자였던 그런 모습은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확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독론을 골로새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1장 13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구절로 시작되어서 마지막에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죄사함을 얻었고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이단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이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옥중서신 살펴볼 빌레몬서 배경은요 가장 짧은 분량의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2장이 없죠. 1장으로 끝나고요. 그래서 그 약자로 우리가 보통 뭐 요한복음은 요1, 뭐 2, 3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빌레몬서를 쓸 때는 빌레몬서 약자가 몬이잖아요. 몬하고 뒤에 장수가 없어요. 숫자가 바로 들어가는데 그건 절입니다.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그의 돈과 물건을 훔쳐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오네시모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된 내용이 10절 말씀에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들키지 않고 쉽게 숨을 수 있으며 또 매력적인 도시인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몰라요. 이 성경이 그런 걸 다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제자로 양육하면서 그에게 사역을 감당할 귀한 열정과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시중을 드는 귀한 일꾼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내용은 빌레몬에 대한 감사와 기도가 7절까지 있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청이 있고 빌레몬에게 주는 바울의 약속으로 빌레몬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형제로 대접하면서 이 바울이 용서해줘라, 얘를 너그럽게 대해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너의 형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한때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롭게 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줄 것을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요청하는 내용이죠.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의 법적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이 그를 주 안에서 형제로 맞이할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가능하다면 그 자유인이 된 그 사람, 이 오네시모가 형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요. 대신 그렇게 되면 손해가 나잖아요. 종이니까. 종은 소유물이잖아요. 근데 손해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오네시모로 인해서 그가 만약에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다면 그거는 내가 감당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아주 현명하게 얘기합니다. 빌레몬, 네가 나한테 입은 영적인 빚이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굉장히 짧고 어떻게 보면 너무 개인적인 얘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도망친 일개종, 아주 하찮고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도 저 밑에 낮을 수밖에 없는 그 종을 형제로 대접하면서 그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참을성을 가지고 또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고 바울이 지금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피스메이커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 나랑은 상관없는 내용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 주변에 서로의 갈등 때문에 서로 불편한 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연결해 주신 다리가 되신 것처럼, 나도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그래, 나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피스메이커로 이 땅을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